오늘은 위기에서 승리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피신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살지 못하고 블레셋 나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의 누가 됩니까? 사위가 되는데 그 사위를 자기 왕권에 좀 뭐가 된다고요? 왕권에 이역이 된다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려고 했다가 그냥 불안해서 죽을까 봐서 다윗은 블레셋 나라에 도망가서 살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나라,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이 다윗 왕 때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서 피신해 있던 다윗 왕과 그 일행도 전쟁에 참여하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자기 모국과 싸우려고 전쟁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남의 나라에 피신해 가서, 우리로 말하면 일본 땅에 피신해 갔다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는데 어디를 위해서 지금 싸우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일본을 위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서 전쟁에 싸우려고 가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 다윗 이스라엘 장수인데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버리면 문제됩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면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 그러니 아기스 왕이요, 저 다윗은 돌려보내세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냥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윗의 삶은 끊임없는 위기였지만은,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이번에는요 정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주로 외부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기들 내부 안에서, 내부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오 보니까 다윗이 살았던 그 블레셋 시글락 동네에 누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는 집들을 다 불살르고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잠깐 그 마을을 비었는데 그 사이에 저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사로잡아가고 집들은 불태우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남아있던 사람들은 주로 아이들과 여자들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이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안 죽이고 잡아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려고, 그러면 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노예 장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 죽이고 잡아간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죽여버렸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출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다 잃어버렸습니까? 재산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도 돈이지. 자, 돈 아무리 많아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돈 중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자꾸 세상이 그냥 돈이 최고야, 재물이 중요해. 그러니까 생명보다 재물이 중요한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재물은 잃어버렸어도 자기 아내와 또 자녀들이 살아있다는 것, 아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3일 만에 와보니까 이 남자들이 와보니까 여자들은 없고 자식들도 없고 다 잡혀가고 불타버렸고, 그러니까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울었다는 것입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더 울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재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일행이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피신해 갔기 때문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저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고 살기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가서 거기에 의존해서 살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어디로 피신해 갔다는 것입니까? 블레셋 나라로 피신해 간 것이 이런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같이 갔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누구를 죽이다 그랬다 이 말입니까? 다윗을 죽이자,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다윗을 지도자로 이렇게 섬기고 다윗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자식들 잃어버렸다고 순간에 돌변하여서 돌을 집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위협도요, 참 감당하기 힘들지만은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같이 했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빌 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다윗은 자녀들과 아내를 안 잃어버렸습니까? 같이 아픔을 당하면서도 다윗 너만 책임져 이러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그 소년 다윗이
돌멩이 몇 개 들고 물맷돌 들고 가서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왕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나라 안에 수색작전을 펼 때에 다윗을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위기 때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는데 이런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힘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때, 그 어려운 때에 살아계신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나 믿는 하나님, 교회에 와서나 찾는 하나님이 아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도우심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얼마나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돌을 집어 치려고 덤비는 사람들을 보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누구를 찾습니까? 지금 다윗이 제사장을 찾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종 목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자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누구 중심으로 하자고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 우리 기도하자.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결정합니다. 한 엄마가 있었는데 유치원 아이가 있었답니다. 유치원 보내놓고는 이제 그날 한번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있는가 하고 가서 방문을 했는데 잠시 들렸는데 그 아들이 선생님하고만 놀아요. 엄마가 와도 본체반체 합니다. 되게 서운하더랍니다. 내 아들인데 선생님이 좋다고 맨날 선생님하고 같이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와도 아는 체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거 정글짐이라고 이거 하는 것 놀이 하다가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앙 하고 울더니 선생님하고 지금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달려오더랍니다. 누구한테 안겼을까요? 엄마한테 가서 탁 안기더랍니다. 위기 때는
어려울 때는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엄마를 찾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좋을 때는 막 선생님하고 노는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엄마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좋은 것 같고 권력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고 그래도 막상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용기를 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진짜 위기 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급할 때일수록 강력하게 하십니다. 진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지금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쫓아가거라. 잡을 수 있다.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오니까 백성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절망했던 백성들이요,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있던, 슬퍼서 울고 있던 그 백성들이요,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쫓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랬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쫓아가면 되찾아올 수 있다 하니까 힘을 얻어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사흘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내서 달려가다 보니까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00명 중에서 200명이 힘들어가지고 못 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내라고. 지금 우리 600명도 적은데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려면은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가야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되냐고 통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200명을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럽니다. 우리 400명만 가서 싸우고 오겠다. 400명만 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람 중심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지 이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고 고백하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합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의 응답을 받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천사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급히 쫓아가던 길에 애굽 사람 하나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의 어느 변방 지역을 노력하면서 노예로 붙들어 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 버려진 사람을 치료해 줄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 줘야 됩니다. 먹여주고 치료해 주고 힘을 내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그때 안 도와줬으면 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노예가 회복되어서 살아났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이 사람은, 이 애굽 소년은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말렉 족속들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씁니까 안 씁니까? 병들면 버려버려요. 필요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각이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가 지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해준 그 애굽 소년, 죽어가던 그 소년이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이 아말렉 군대는요, 광야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금방 숨어버린답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숨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무작정 다윗이 쫓아갔으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이 애굽의 노예, 이 노예를 치료해 줬는데 그가 회복되어서 길잡이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년이 하나님이 준비한 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년 때문에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 아말렉에게 넘겨주지 않기로 맹세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인도해 주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애굽 소년은 다윗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선한 향기,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변하여 형통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애굽 소년이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사람들, 그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나라와 유대 나라를 약탈하고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재산이 많아졌다고 먹고 마시고 한잔하면서 춤추며 즐기며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이제 방탕하게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칠 것을 전혀 생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들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인도를 해버렸습니까? 자기들이 버린 그 애굽 소년이, 죽으라고 버린 그 소년이 다윗의 길잡이가 되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천사를 준비해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고 모든 가족들을 다 되찾게 하고 자기 재산도 더 많이 되찾게 하고 넘치게 하는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완전한 승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20절에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가족들도 다 찾고 양떼와 소떼도 다 되찾았는데 더 많이 부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말렉이 다른 부족들에게서 빼앗아 자신들의 소유로 삼은 가축대 그것들까지도 다 누가 차지했습니까? 다윗이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위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이 형통케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며 형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